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강해의 4번 자료로 말씀을 나눌 거고, 제목은 독사와 강도 때의 소굴에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만 고침을 받는다. 이게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4절 인용, 이 말씀으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는데 참 중요한 말이죠.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이 신앙의 그런 근거가 되는 자들이 이제 유대교 신앙인들이고, 오늘날 기독교계의 즉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무리들은 반드시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을 성전이라고 여기고 그것에 모여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이제 깊은데, 예수님께서는 마음 눈이 닫힌 소경, 또 그 다음에 표대를 잃어버린 인생을 사는 졸름바리들이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모였는데, 그게 다 미선적인 종교행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사람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고쳐주신다라는 표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영적 소경인 마음 눈이 가려진 자들과 저는 자들인 표대 없이 희망을 잃은 인생길을 헤매는 유대 교인들은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서 구원자요 참성전인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영의 눈이 열리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영생하시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갈 수가 있다. 이건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가르쳐주는 그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맥락이. 주님은 지금도 세속 종교체계인 기독교계의 건물 신전인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이 성전 혹은 교회라고 여기는 신앙에서 아주 거기에 목을 매지요. 건물 신전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모임, 회학, 영문으로 어셈블리라고 그랬는데, 교회 모임으로 나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6절 구속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13장 6절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된 거죠. 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의 장막이 내려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심령, 마음이었었고, 예수님이 부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재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그 회합 제자들의 모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는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천장막으로서 이는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에서 6절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구를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런 관사가 붙은 어떤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사람 천사들의 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개역성경에는 곳이라고 어떤 장소, 이런 개념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 말은 악기들의 감옥이라는 뜻인 필라케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영들의 옥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그 영들의 옥이라는 것은 같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의하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영들의 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타가 나왔네.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 귀신들 얘기가 나오죠. 그 무저갱이라는 것이 악령들의 옥이다. 계시록 20장, 그 다음에 계시록 여기 29장이라고 그랬는데 20장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마귀를 큰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을 가둬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는데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영들의 옥이 열리는 이야기, 마귀를 잠시 동안 풀어놓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부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육체가 된 짐승 인간들의 욕심을 말하는 거다. 무저갱에 마귀가 갇힌다라고 하는 건 타락한 인간들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마음 속에 마귀를 딱 가둬놓고 더 이상 타락한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임의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은. 오늘날은 마귀가 은밀하게 타락한 인간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무슨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재력가들, 이제 대부분이 그게 보면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이 세상 나라에 은밀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활동입니다.
2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런데 짐승 세계의 우두머리는 사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뿔보다는 큰 음녀를 주장하는 일곱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주장하는 거니까 뿔은 머리에 도단한 힘, 능력, 권세 이런 걸 말한 것이고, 성경의 비유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여기 그녀와 더불어라는 게, 그녀라는 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이지만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사탄무리, 그 집단이라고 하는 많은 물을 위한 큰 음녀예요. 세상 교계를 말하는 것이죠. 소위 기독교계라고 그러죠. 땅의 상인들도, 이 땅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상인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전부 교계의 강대상을 차지한 장사꾼들이 예수 이름으로 영혼 장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이에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라는 것은 영들의 오기예요. 큰 성 바벨론,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라고 하는 건 큰 성 바벨론, 많은 물을 위에 앉은 큰 음녀로 상징되는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반드시 그 기독교계가 저지른 2000여 년 동안 저지른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꼭 열으셔야 되겠어요. 그녀의 죄들은, 죄라고 그랬는데 복수형이에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기독교계가 저지른 2000년 동안 저지른 불의한 일들이라는 건 뭐 말로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죠.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그녀가 섞은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교리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음료의 술잔이죠. 독주가 여기 들어있죠.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음료의 그 금잔에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갑절이나 섞어 그녀에게 줘라 그랬어요. 본문에 반복되는 그녀는 많은 물, 즉 세상에 군림하되 땅에서 올라온 7무리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 곧 세속 교계인 기독교라는 세상의 종교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기독교계가 사람들을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소개해주는 구원을 주는 집단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기독교계 안에 가면 구원받을 거라고 이렇게 속고 있는 거죠. 거기에 가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배나의 지옥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양육을 받도록 했다. 젖을 뗄 때까지.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목양을 하게 하시는 것은 몽학 선생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맡겨서 젖될 때까지 양육하는 그런 경륜을 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과 같이 타락한 사제에게 맡겨서 어릴 동안은 양육을 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속 종교의 젖먹이는 자들에게 부탁하고 맡겨서 젖될 때까지만 양육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젖을 땐 자기 자녀는 이제 불러내시죠. 내 백성은 그 음녀에게서 이제는 나와라 라고 계시록 18장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언제는 거기에 들여보내서 젖을 먹으면서 양육을 받게 하시다가 젖될 때가 되면 이제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럼 젖을 뗀 사람이 젖을 뗀 신앙인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죠. 젖을 뗀 신자들은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장성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서 하늘 군대로 세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기독교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젖먹이들이다. 젖을 떼면 하나님이 나오라고 부르신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의 단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젖만 먹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기독교계의 표현대로 하자면 재림하실 때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젖 먹이는 자들이 누구냐?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을 말한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체계의 랍비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의 그 흐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교 종교체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냐? 유대교 종교체제에 속해서 양육을 받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는 유대교 종교체제를 떠나서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 종교체제에 머물고 있는 큰 무리와 이 적은 소수의 무리가 부딪히게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로 나온 그 어린 아이들, 너희가 아무리 찬양을 못하게 해도 어린 아이들이 영광의 성에 입성하는 나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그 반기를 드는 대적하는 말에 대해서 대척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잘 상기하고 계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완전케 하셨다는 그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젖을 뗀 아이들이다. 전복이 아이들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율법 교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미 그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을 부족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즉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바른 가르침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경이라는 고침을 받으면 눈이 열렸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을 지금까지 맡아서 기르던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영감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인 거.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체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막연히 할 때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헤더듬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저는 자들이다. 예수님께 나오면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말은 유대교계의 교리, 랍비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주님께서 가르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길을 찾은 자들이다. 그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께로 다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기르는 새롭고 산 길을 다 찾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 내가 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더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길을 달려야 되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표대를 정확하게 딱 바라보고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오늘 하루가 됐으니까 하루 그냥 생활하고, 또 내일은 또 때를 새날이 오면 또 그냥 하루 생활을 하고, 그거는 향방 없는 인생이다 이거야. 인생이 그 의미와 가치와 목표가 없는 인생이고, 그게 무슨 사람이겠어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표대로 목적으로 삼고 명확하게 그걸 위해서 인생길을 달려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는 이지, 가르치지 않는 보다는 가르칠 수 없는 유대교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목을 매는 그런 종교 집단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나누는데 이런 증거를 하면, 마태복음 21장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러고, 뭐 간단하고 명료하게 뭐 간단하게 해달라고 심플하게 하라고 뭐 그래서 하는데, 이보다 더 심플하게는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내 실력으로는. 오늘 다 어린아이들에게 전만 먹이는 몽학선생들에게서 젖꼭지 다 떨어지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 영광으로 돌아가는, 위로부터 났으면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래에서 났으면 어차피 그냥 해평대평 이렇게 살다가 아래로 가기 마련인 거고, 인생의 종국이.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이런 말씀들 결정을 딱 해야죠. 마태복음 21장 14절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현세에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성전 안에 있던 수경들은 거짓과 살인 교리를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맹신자들이며, 저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로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빛의 영원한 새 세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의 최종 목적인 표대를 잃고 그릇 행하여 멸망길로 간다는 건 세상 부귀영화 권세 뭐 이런 걸 추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길로 행하는 것이지, 이거는. 자, 마음 눈이 닫혀서 천국의 비밀을 도무지 헤아리거나 깨달을 수 없는 신자들인 소형들과 바로 서서 바른 길을 곧게 행할 수 없는 절름발이 신자들은 이제라도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인 성당 건물이나 예배당 건물 신전에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도망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이기는 자들로 추수되어야 합니다. 예, 위로부터 난 새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저설된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지금 하는 이 말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인 건데, 이런 말이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갇혀서, 저 영들이 옥에 갇혀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는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를 다시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47절에는 예수께서 그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가르치니까 유대교의 랍비들이 첫 번째 예수님한테 와서 따진 게 뭐죠?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제 이거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새인의 대표, 사두개인의 대표, 헤롯 당의 대표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대가면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러고 댕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다 틀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예수님을 당할 수 없다는 말이죠. 결국 아마겟돈 전쟁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진리 싸움을 말하는 거다. 말로 싸우는 전쟁이다. 그런데 그 무적행의 사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인다 그랬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군대 귀신들의 꼬리에서 머리가 7이 나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뱀머리를 깨부셨지만 그 뱀이 아주 죽은 게 아니라 꼬랑지에서 부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두루루 말아가지고 땅에 던진다고 그랬지, 머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창세기에 나온 뱀과 여자의 후손은 우선 머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음녀의 머리, 7머리는 뱀이기 때문에, 뱀, 꼬랑지에서 나온 7머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관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로 8절은 오늘 또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목을 매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음녀 교계인 근성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큰 음녀의 성 곧 기독교계에서 나와서 그녀가 받을 흉보를 함께 받지 말고 큰 나팔을 불어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 장막으로 초대를 지금도 하시는 중이다.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라고
2000년 동안, 2000년 전부터 성경에 그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말은 기독교계에서 이제 젖된 자들은 나와서 소경이 눈이 열리고 쩔뚝바리들이 무릎에 힘을 얻어서 고든다리로 표대를 향해서 곧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찬양,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아니 많은 당시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젖을 떼 가지고 변성기라고 하는 12세기 여자들 같은 초경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젖을 뗀 어린아이들이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잖아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자,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는 게 뭐죠?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술로 퍼버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일을 성전에서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완전한 종교개혁을 실제로 성취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볼 때는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일을 하네, 저 사람은, 이렇게 받대는 거잖아요. 오늘날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에 보면 가끔 기독교계를 신랄하게 잘못됐다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11조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활의 천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제 이걸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닐 때 나보고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욕지거리를 해대고 그러던 사람들도 지금은 11조를 돈으로 받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많은 인식이 돼 있어요. 불과 한 30몇 년 전 그 기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은 더구나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거기에 덧입혀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AI 인공지능 그 기능에게 뭘 물어보고 뭘 입힌다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 컴퓨터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내가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게 하고 간략하고 명료하게 요약을 좀 해다고 그러면은 아주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또박또박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걸 보고 이제는 완전히 코로나 시대는 이 시대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선행 조치의 일을 하신 거고, 이 시대는 완전히 시대가 바꿔졌다, 새 시대가 왔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좋은 기계가 나오면 또는 좋은 기능이 나오면 그걸 선용하고 의롭게 사용하는 소수가 있는가 하면 그걸 오남용해서 악용하는 무리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제들한테 내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의 좋은 그런
기능이나 인공지능을 더 씌운 그런 좋은 기능을 사용해서 빛의 속도로 전도를 하는 그런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다루고 할 수 있도록 배우기를 바라고, 이것이 인간 나라의 어떤 정신세계의 변형이다. 사람이 컴퓨터만큼 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전화번호 옛날엔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다 웬만하면 다 암기를 했죠.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 머리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컴퓨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컴퓨터는 10개 아니라 100개, 1000개라도 딱 입력시켜 놓으면 안 잊어먹어, 걔는. 그게 뭐 컴퓨터 고장 나기 전에는. 기억력이 좋은 거죠. 그렇게 획기적인 시대가 바꿔졌다가 이제는 사람의 부족한 두뇌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계의 시대가 됐다. AI 기능이 컴퓨터에 의해 더 씌워져 가지고 활용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변혁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내가 할 때마다 창공 하늘이 어떻게 뭐 비 온 다음에 더 파래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심령 상태가 새로워지고 사람의 정신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반복해서 했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지금은 많은 것들이 바꿔졌어요. 지금은 집을 그렇게 많이 짓는데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남의 집에 쇳돈을 두고 새 집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핵가 과족화 되기 때문이다. 자꾸 옛날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나의 세대가 한 집안에서 3대 아니면 4대가 증조부까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그런 생활 패턴이 지금은 완전히 개인 독단주의적으로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집이 숫자가 많아도 집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집이 없다. 이런 것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시대의 변천이라는 것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대가족 제도에서 단독가구 제도로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자기 말년의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 지금은. 대가족 제도에서는 자신의 조부나 부친이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그 가문의 장자는 당연히 그 가게를 이어서 자기 연로하신 부모님을 책임지고 뭐 길어봐야 뭐 5년 한 10년 미만이지만 감당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가족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지금은 뭐든지 돈으로 평가를 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노무를 생각하는데 판단을 그걸로 하고 앉았고,
그런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요. 세상이 이렇게 바꿔진다. 정신세계가 이렇게 마귀에 의해서 타락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의 정상적인 그런 정신세계,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맞는 그런 영과 정신으로 우리가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